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사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해석하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편지를 줬다면서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잠시 후 내용을 살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입니다.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들을 살펴보다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받았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다시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능합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저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아들은 편지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격려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전능아가 천재 과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움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시작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디메오는 눈을 떴어요.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은 오병이어와 새로운 포도주로 만족을 얻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사탄의 올무를 풀어주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써 구원의 날이 밝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축복들을 기록했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사울 왕의 아주 칼날에 쫓겨가면서 그 기가 막힌 심정을 시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요,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당하실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삐죽거리고 머리를 막 흔들며 말하며 그가 여호와께서 의탁하니 구원하실 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길 하나이다. 아멘.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입술을 쭉 내밀면서 조롱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고? 과연 너 같은 놈을 도와주실까? 라고 계속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고 삶에 어떤 변화도 없을 때 다윗을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했던 악한 사단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줍니다. 물러가라. 그리고 의외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불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 다윗은요, 믿음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어디서부터?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원수들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조롱했지만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철저히 의지하는 것처럼 나는 이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철저히. 너희 원수들은 나를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이 고난의 날에도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나를 어떻게 견고하게 붙드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다가온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람들의 평가나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아십니까? 특별한 존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어떻게 했다? 불렀나니 너는,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심장이 뛰던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 믿읍시다. 아멘. 인생을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를 보는? 인생을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과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에 불행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과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에 불행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아니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과거를 한탄한다. 아, 나 그때 사기만 안 맞았어도, 아, 그때 내가 이렇게만 되지 않았어도. 그래서 오늘 그 과거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회합니다. 맨날 후회하는 그 자리에 있어. 또 하나는 모든 과거를 오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고 후회스럽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지만 생각해보면요, 오늘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은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의 지난 42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여름이면요, 대학노트 놓고서 설교 한 30분 읽어보고 딱 덮어놓고 대학노트에 막 씁니다. 그걸 500권을 썼어요. 이게 막 서서 놓고 노트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제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꽉 차요. 월요일 날이면 뭐 목사님들 교수들이 150명 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놓고 오는데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옆에 있는 교수님 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한번 더 들어봐야 돼요. 이럴 정도로. 그러면은 땀띠기가 온몸이 다. 에어컨이 없어서. 그래도 그걸 막 쓰는 거야. 막 써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IVF 야야. 그 IVF들이 다 와가지고 또 노트 놓고 했지. 노트 놓고 막 강의를 하는 거야. 그렇지. 금식해야지. 끝나고 나면은 또 막 포도 한 송이 하나 들고 막 차 타고 막 쌀 가지고 다닌다. 경상도 쌀 가지고도 막 여기도 던져줘 저기도 던져줘.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받던 환자들을 돌보면서 머리카락이 한 주먹 뜯겨나간 적도 여기 딱 잡으면 머리가 뽑힐 때까지 안 나요. 그럼 막 기절해요. 제가 기절해요. 그러면은 사역자들도 나 업고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믿던 사람이 배신하고 저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신비주의라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옥에 아무 이유 없이 갇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날들이 있어서 오늘의 죄가 있습니다. 더 크게 아멘. 그리고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전할 수 있는 장수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이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강단에 올랐을 때까지는 힘들지만은 서서 설교하게 되면은 위에서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의 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 삶에 개인적으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특히 경륜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습니까? 아닙니다. 설계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미 모든 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설계사의 마음 속에 있는 큰 그림 설계를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오늘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살지만 나의 인생은 하나님 마음 속에서 이미 설계되었고 주님의 설계대로 내 인생이 지어지는 것이 은혜 안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마음 안에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다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문화 속에 태어나서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랍비 가말리아에게 배우면서 말씀과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특이한 체질이 되었어요. 때때로 핍박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을 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픔이든 형통이든 불통이든지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게 은혜의 경륜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선교사로 헌신했던 리빙스틴이 어느 날 휴가를 얻어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리빙스틴을 쳐다봤을 때 겉모습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몸무게가 40kg도 되지 않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온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쪽 팔은 사자에게 물려서 마치 떨어진 것처럼 겨우 붙어있는 정도였습니다.
리빙스턴의 강의를 마친 후에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아프리카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도, 고난도, 질병도 은혜라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고난이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경륜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편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 생활을 못하면서 나는 뭐를 해야 돼? 나는 이런 걸 해야 돼? 안 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가 하나님 부르신다면은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때 부르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더 크게 아멘.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의 경륜 안에 내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을 향한 은혜가 다름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나를 위한 은혜를 주셨다면 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나 주께서 오늘 또 내 삶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경륜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도울 자가 없나이다. 다윗의 눈에 환난은 가깝게 느껴졌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날에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돕는 자들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의 옆에 있었는데도 도울 자가 없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잠깐의 위로 순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다윗은 내 인생의 근본적인 역정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아플수록, 시험에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더 크게 아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신광야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은 극심한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다 보면 눈앞에 어떤 생명이나 만족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아도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더라도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 막 답답하고 아무 곳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위로 쳐다보고 캄캄한 별만 하늘에 바짝 떠서, 원흥동은 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별 하나가, 별똥이 확 지나가. 와! 하나님 내 소리 들으셨네? 사방이 다 막혀더라도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인생의 광야가 아닙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주를 믿느냐? 내가 주를 믿느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후반절을 보면요, 만나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너는 이 광야에서도 나를 믿고 살 수 있겠느냐? 너는 계속 믿음을 지키며 사는가?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지를 테스트합니다. 부디 오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은 향한 일용할 양식, 일용한 성령, 일용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그 은혜를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두는 수고가 없이는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주께서는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밴디에서 하는 말씀 큐티를 통해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열심히 거두십시오. 열심히 아멘 하세요. 거두어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